오늘 이 시간은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기존의 보수신앙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를 주관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가르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전폭적인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게 임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짐. 그래서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세례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령이 나를 전폭적으로 지배하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삶,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성령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과는 다른 차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지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음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삶인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고 말씀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들도 있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이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 그래서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많은 경우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의 왕자는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 한쪽에 조용히 계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만,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지만 내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인은 나고, 그래서 예수님 가만히 계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또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한
그런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으면 이제 내가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야 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셔야 하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 그러려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기도해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아니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하죠. 이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말아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가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밤중에 친구가 와서 내게 손님이 왔는데 떡 3덩이만 빌려달라 그러니까 친구가 나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가지 아니하고 강청을 하니까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겠지만 네가 하도 간절히 구하니까 내가 일어나서 주마하고 주었던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엇이 필요한데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좀 줘요. 그리고 안 주면 말아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얻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들이 알을 달라 하면 알 대신에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죠? 부모가 설령 악한 자를 할지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 갖다 줄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들이 알 달라는데 물어서 죽으라고 정갈 갖다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구하기만 하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그래서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구했으면 찾고 찾았으면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 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 물이 보이게 하니까 물을 찾았다 그러고 물 찾아가가지고 이제 됐다 그러고 그 물가에 앉아 있으면 갈증이 해결됩니까? 이제 떠서 먹어야죠. 예.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가지고 대성통곡을 하죠. 가지고 나갔던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나와 아들이 죽게 되어졌다고 대성통곡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 우물을 보게 하시죠. 못 봤어요. 근데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서 우물이 보이게 하잖아요. 그럼 우물이 보였다고 해서 지금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우물 떠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듯
내가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조금 하다 말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포기해버려. 분명히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언제 하라고요? 시간 날 때만 하라고요. 예.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라고 했죠, 예수님이. 예. 안 바쁘고 시간 날 때 기도하고, 무슨 일 없으면 기도하지 말고 무슨 일 있을 때는 기도하고 그러라고 가르치셨죠? 아니에요? 그럼 언제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말씀을 왜 하셔요? 기도해도 곧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고 언제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성령의 충만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어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이야기이지, 술 한 모금 먹어갖고 취합니까? 술 한 모금 먹어서 취해요? 아니잖아요. 계속 먹어야 취하잖아요. 그러죠? 취할 때까지 먹어야 취하는 거지, 한 잔 먹고 두 잔 먹었다고 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속된 말로 코가 비뚤어져 갖고 갈지자 걸음을 걸을 정도가 되려면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야 취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도 그렇다고 그 말이요.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해 갖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 술에 취하려면 취할 때까지 먹어야 취하듯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세상 일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힘들고, 그래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죠. 그래서 기도를 모르고 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예배 시간도 정해졌으면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시간 안에 와야 돼.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좀 늦게 가도 괜찮아요. 물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시간 안에 와야 돼. 그래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조금 더 놀고 싶고 조금 더 쉬고 싶고.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는 온전히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 기도를 안 하는 거.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내게 부음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내게 부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으려면 다 치료되어질 때까지 의사를 붙들고 치료해달라고 해야지, 한 번, 두 번 치료해 주니까 이제 괜찮아요? 냅두세요?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다 낫을 때까지. 그렇듯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합하면 부어주신다. 그러니 내가 정해놓고 일주일만 기도해야지, 내가 한 달만 해야지,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어째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부르짖어 기도해야. 알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는 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싫고,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도 되지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 오직 기도에만 전념해라, 그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몇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몇 날일지 몰라요. 몇 날이 못 되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날짜를 정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줄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몇 날이 못 되어, 그 말은 날짜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부어줄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뭐됐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뭐예요? 오직 성령을 부어주시기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냥 한번 10분, 20분, 30분, 1시간 기도하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에 온 힘을 다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기도가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내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던 그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들은 각자 자기 처소에서 자기들 방식대로 떨어져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각자 개인이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심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나 혼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나 혼자 기도하는 곳에서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가 훨씬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싶다가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유를 불문하고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 모인 무리가 12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일 동안 했습니까? 맨날이라고 했으니까 언제 부어주실지 모르고 기도했지만 열흘 10일 후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지요. 오늘 우리도 이제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왜? 그래야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 바울사도가 노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마귀를 쫓아 살면 마귀의 뜻대로 살게 되고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성령 따라서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라고 탄식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요? 성령이 온전히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런 탄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악을 행하는 것이 누구다? 죄다. 내 속에 죄가 거하여서 내가 이런 악을 행한다. 내 속에 죄가 거해서 악을 행한다는 이야기는 죄란 놈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죄가 막 살아서 꿈틀거리고 막 나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 속에 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 죄가 살아나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져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게 되어진다 그 말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안 되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아보려고 2번, 3번 참다가 폭발해버려. 안 되는 거예요. 네, 한계가 있어,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하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어떻게 70번씩 7번 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 예? 아무리 순한 사람도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요? 10번만 건들면 성질 나갖고 난리 나버릴 거예요. 아무리 순한 사람도. 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려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가 가능한 것이지, 내가 주인 되어 갖고 있으면 5번도 안 돼. 3번은 모르겠어. 참을 수 있을라. 몰라, 조금 더 나은 사람은 5번, 7번 참을 수 있을라. 더 이상은 안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주고, 또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주고. 생각을 해봐요. 뭔 장난도 아니고 예? 금방 죄 지어놓고 와갖고 미안하다고 용서해주라고 하면 용서해줬더니, 또 금방 죄 지어놓고 와갖고 또 용서해주라고, 그냥 용서해주니까 또 그러고, 하루에 10번을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참아지겠어요? 안 돼요. 가서 머리를 쥐어 뜯어버려야지. 네가 지금 나를 놀리느냐? 이것이 지금 사람을 갖고 지금 장난을 치고 약을 올려 지금 머리 다 쥐어 뜯어버려야 돼. 안 돼.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그게 가능한.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 알았어. 내가 주인이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성령 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성령 부어주실지 몰라서 그냥 부어주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란 말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까 시급지 않게 와가지고, 야,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신경도 안 썼어. 내버려 뒀어. 그런데 과부가 어쨌다고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하는, 가짜는 것이 어디서 와서 까불러시, 내가 누군지 알고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지만 날마다 와서 그러니까, 내가 저거 소원을 안 들어주면 저거 죽을 때까지 나 쫓아다니겠구나. 내가 저거 소원 들어줘 보려고 말해야지. 그리고 재판관이 들어줬다는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아니에요. 그러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오냐 기도하냐 그리고 막 들어줘요? 아니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어째요? 끈질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좀 우리는 이렇게 좀 살아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기쁨되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그래야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래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 나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위하여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언제 되어진 일이냐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41세나 되어진 사람이 병이 낫게 되어진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하죠. 너희들 만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너희들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죠. 그러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아니 그들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걷고 소경이 보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을 죽이면? 그래서 백성들을 인해서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위협만 하고 내보냅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는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니들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만 하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놓여서 돌아와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이거 우리가 이대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질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공회원들이 계속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것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인데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빌기를 다하니까 그것이 진동하더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으려고 생각도 말아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각오해야 해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뭔 맨날 저런 설교만 한가? 좀 은혜되는 설교, 복받으라는 설교 좀 하면 안 되는가? 잘 된다는 설교, 그런 설교 좀 하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설교가 좀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막 책망하는 것 같은 설교만 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복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천하를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천하를 얻으면 뭐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그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부가 재판관에게 자기의 소원은 이루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믿음은 없다. 그 말이잖아요. 내 소원 이루면 뭐돼요? 믿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내 소원 이루면 뭐 되느냐고요? 그러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 되지 못하면 아무리 복을 받아라 해서 이삭 같은 복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지옥 갈 건데 뭔 의미가 있어요? 좀 미안하지만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아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천국 간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것이지,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나 베풀고 호의호식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근데 아니잖아요. 듣는 동, 많은 동. 그러니까 힘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인 사람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제자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했더라면 그들이 과연 구원을 얻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이. 그래서 기도하라는데 놀기는 열심히 놀아도 기도는 안 해요. 그러죠? 기도하기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두어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해. 안 해요. 노는 것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밤 12시까지 1시까지 놀아요. 그래도 기도는 안 해. 그러죠? 해도 그냥 한 30분 하면 말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뭔 그렇게 매일 온종일 부르짖어서 기도 못하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매일같이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주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이대로 살래요, 내버려 둬요, 그냥 이게 좋아요 하고 살지 말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까지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힘들지라도 이 훈련 잘 받고 말씀 청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사는 복된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